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잠시 멈추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제 생각을 묻더군요. 저는 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면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내 옆 사람의 생각,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생각조차도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남자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 밖에 머물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루이지애나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통로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대부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주 불쾌한 표정을 한 노인 한 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소.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악마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믿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완강히 부정하면서도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운세에는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초자연적인 힘이 내일의 길을 알려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신문과 잡지를 펼쳐 오늘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세상에 약해지고 희석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캐나다에서 만난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삶,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저는 19살 때 루마니아 공산 정권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시베리아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릭 프린스 목사님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저희를 찾아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님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주는 나의 피난처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당시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되어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지만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부인하며 죄와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온통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방법론뿐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약하게 끝나지 않겠다. 나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겠다. 그리고 약 7년 전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넷플릭스를 취소하고 케이블 TV를 끊어라. 저는 지난 7년간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 삶의 초점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끝마치는 것. 이사야 5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 한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찾지 못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사야 64장 7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스스로 힘을 내어 주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더 이상 실제가 아닌지 아십니까? 그들이 더 이상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줍니까?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나 위급할 때 한두 번 기도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 능력을 더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즉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알기 원한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 꼭 직접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쓴 편지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에서 저 책으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한 가지 생각이 끝날 때까지 멈추십시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는다면 한 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라는 하나의 큰 생각의 흐름입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그 뒤로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방금 읽은 그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영양분을 천천히 흡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당신의 머리가 아닌 당신의 심장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심장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당신의 마음을 칠 때 당신은 주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당신의 필요만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의 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저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지만 대부분 한두 번 읽고 나면 다시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읽고 또 읽어도 매번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은 낭비된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이나 가족을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을 알 때 당신의 영혼은 안전해집니다. 천국은 당신의 집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영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을 5분 동안만 조용히 앉혀두고 오직 한 가지 그의 영혼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될 때 기도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활동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항복하는 만큼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 없이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마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생명을 내뱉습니다. 기도 안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을 들이시고 나의 자아와 욕심을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시작보다 끝이 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